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한 절이므로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2월부터 1월 한 달 동안 저희들 예배를 주제로 말씀들을 살펴보았고, 지난 2월 한 달 동안에는 성령을 주제로 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예배를 주제로 말씀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 제가 예배를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여러 권의 책들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책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 여러 권들의 책들을 살펴보는 도중에 이 예배와 관련된 많은 책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각 저자들마다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사용하는 단어도 다를 뿐이지 동일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가짜 예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그대로 교회에 옮겨 놓은 것 같다. 교회가 어떻게든 사람을 모으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자라는 그 광풍이 현대교회를 휩쓸려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배의 중요성, 아니면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보다는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예배를 만들고 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예배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두에게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 누구에게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배도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예배의 자리에 와서 참여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예배 공간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을 한다고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아무나 드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처음 창조된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으려면 부자연스러운 일을 아담과 하와는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인해서 부자연스러운 일이 자연스러운 일로 바뀌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사람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예배 또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을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희들은 알아야 하고, 동시에 우리가 좋을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도 우리들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의 구성 안에 하나님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라고 할지라도 모두 예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진다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예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법적인 예배이기에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짜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멕시코에서 오래된 한 교회를 보고 마음에 끌려서 그 교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 안에 세워진 동상들과 그리고 조각품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나이든 여성 한 분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함께 있던 자신, 그 공간 안에 있었던 자신을 전혀 개의치 않고 곧바로 한 그 동상 앞에 멈추어 서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그 여성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처럼 간절한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여성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생명 없는 동상에게 드리는 예배였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여성은 스스로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가짜 예배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에 많은 교회들은 로마 제국이 행하는 그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중심을 지키며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예배를 금하면 예배의 자유를 위하여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수많은 거짓 뉴스와 수많은 오해들 그리고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의 중심을 놓지 않았던 분들이 바로 그때 당시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켰고 목숨을 걸고 성만찬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배했던 그 초대교회의 놀라운 것은 그럴수록 기독교의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후 313년에 로마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에 기독교가 허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예배의 자유가 공식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인 주 380년에 데살로니가 칙령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완전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부터 교회 예배는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켜온 예배인데, 정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켰던 성만찬인데, 이 로마 시민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나라 정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 그 로마 시민들로 인해서 예배가 점차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수많은 신들을 섬겼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동상을 세우자는 겁니다. 마리아 상을 세우고 제자들의 상을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들이 그 우상을 섬겼을 때 사용되었던 예배의 순서, 예식의 순서까지 예배의 순서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심지어는 로마 황제를 높이려는, 그리고 존경을 표하는 순서까지 예배의 순서 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는 들었지만 사람의 기호에 맞게 예배가 디자인 되었던 것입니다. 가짜 예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전심으로 이 한 가지는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가짜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면 그 안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가? 돌아보시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제목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저를 따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준비부터 예배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배의 준비부터 예배이다. 제가 중학교 때, 중학생 때 잠깐 축구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식 축구부는 아니었고요. 이제 중학교 리그가 있어서 잠깐 학교 대표로 나가기 위해서 잠깐 모였던 그런 축구부였습니다. 잠깐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이 연습이요, 너무 힘든 겁니다. 보통 중학생 때 축구를 하면 어떤 축구를 많이 하게 되죠? 이제 체육 선생님이 공 하나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 보고 너희들 축구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축구를 하냐면, 공이 일로 가면 모두 다 일로 가고, 공이 저기로 가면 모두 다 절로 가는, 소위 말하는 동네 축구를 중학생 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축구부에 딱 들어가게 되자마자 싹 바뀌는 겁니다. 정식적으로 훈련도 하게 되고요, 정식적으로 연습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습과 훈련을 하는데 너무나도 많이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대회 당일날 이제 시합을 앞두고 이제 몸을 풀어야 돼서 이제 몸을 푸는데요, 이 몸을 푸는 수준이 그냥 몸을 푸는 수준이 아닌 겁니다. 마치 경기장에 들어가서 진짜로 경기를 하는 것처럼 몸을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경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몸을 푸는데 이렇게 힘들게 풀 일이 있는가? 너무 힘이 들어서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몸을 푸느냐라고 코치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코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훈련하고 연습하고 몸을 푸는 것부터가 축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축구를 하기 전에 훈련하고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시합에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합을 하기에 앞서서 몸을 풀지 않으면요, 제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상의 위험이 그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예배도 이와 동일합니다. 예배도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와 예배를 준비하지 않는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쉬운 내용의 말씀이겠지만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가 예배를 위하여 준비해야 될 내용 두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중요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인 기준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로마서 5장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두 구절의 말씀은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고 또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지금에야 구약의 시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제물을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될 것이 분명한 것이 있는데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거듭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히브리서 말씀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들은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배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새신자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지만 그렇다고 저희들의 예배가 온전히 새신자만을 위해서 준비되고 기획되는 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성막에 대하여 말씀해 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성막을 짓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다시피 이동식 예배당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다가 멈추는 곳에서 성막을 짓고 또 이동을 하게 될 때는 그 성막을 철거했다가 또 멈추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막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했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었고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가르쳤고 또 이 진리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예배자들이 되도록 훈련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의 수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준이 높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배자로 서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곳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세상으로 나아가줘야 되고 이 믿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지 않다가 주님 한번 기억하지 않다가 교회에 와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주님께 예배한다. 정말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준비는 언제나 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저희들은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2025년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40일 동안 묵상하면서 깊이 깨닫고 그리고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특별히 올해 사순절을 이 절기를 통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드려야 할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 두 번째는 바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정신없이 분주한 마음으로, 분주한 일상에서 빠져나와서 분주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차분하게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만 예전에 많이 유행했던 것은 바로 예배 운동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 예배 운동은 특별한 것 아닙니다. 예배 전 10분 전에 오기, 그리고 예배에 지각 안 하기, 예배에 10분만 일찍 와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는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분 일찍 와서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기도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것을 비교해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감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준비를 해도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배를 대하는 모습도 달라지고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10분 전이 아니라 저희들의 순간순간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들의 순간순간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시편 51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배 드리기 10분 전에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저희들의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우리들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달라진다는 그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은요 저희들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가장 컨트롤하기 힘든 것이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스르기 힘든 것이 바로 자기 마음이다. 그렇기에 저희들은 저희들 마음 스스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 달라고, 분주한 마음 내려놓게 해달라고, 근심과 걱정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만한 마음으로 갖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들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단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예배의 가치와 목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전력을 다해서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예배를 무력하게 만들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듯이 예배를 방해하고 흔드는 그 사단의 계략이
예배자의 삶에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는지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 10분 전에 오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정말 마음을 고쳐달라고, 사단의 계략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꼭 저희들이 치루어야 할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성도님들께 부탁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모두 마쳤다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셔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을 위하여 꼭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9시 예배, 일부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1부 예배가 끝이 난 후에 11시 2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시에는 어떤 예배가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1부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를 해 주신다면 얼마나 귀한 은혜가 예배 가운데 흘러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영적으로 안정감 있는 예배를 드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들이 꼭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아닙니다. 가짜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 예배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대신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저희들 믿음으로 무장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깨끗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을 달라고, 분주한 마음, 걱정과 근심, 불안과 두려운 마음 내려놓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에 최상의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단의 공작과 방해에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한 준비를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또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이든 토조 목사님은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들이 보여야 할 삶의 모습을 4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4가지의 모습 우리 함께 읽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소가 되도록 하라. 삶의 어떤 부분에서도 그분의 영광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라. 한 발짝 내디딜 만한 작은 땅까지도 전부 거룩하게 하라. 모든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께 넘겨드려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될 수 있으실 겁니다.